성경은 읽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재앙과 심판,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재앙, 짐승의 표와 음녀의 심판, 하늘과 땅이 불타는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계시록은 두렵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장면은 재앙이 아니었으며 심판도 아니었고 이 세상의 끝도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늘에 놓인 보좌였으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셨습니다. 계시의 출발점은 재앙이 아니라 보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두려움의 책으로만 읽고 있었다면 그것은 이 출발점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보좌에서 시작되는 계시의 흐름, 그 첫 장면 앞에 함께 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에게의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밤모라 불리는 유배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요한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고 있었으며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고 이 땅의 문은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여기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땅의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이 요한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을 보좌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시작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여시는 방식입니다. 가장 고립된 자리, 가장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계시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통과한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늘에 놓인 보좌였으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한 분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빛과 보석의 광채로 묘사합니다. 벽옥의 투명한 빛, 홍보석의 붉은 빛, 그리고 보좌를 감싸고 있는 녹보석 빛깔의 무지개까지 말로 담을 수 없는 거룩한 임재가 보좌 위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좌를 둘러싼 광경은 더욱 놀라운데 4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놓여 있고 그 위에 흰 옷 입은 스문의 장로가 앉아 있으며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어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장면은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으며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에스겔서 1장에서도 선지자 에스겔은 그발강 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형상을 목격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선지자들이 하늘의 비밀을 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보좌였으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계시의 원천이 보좌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획, 모든 역사의 움직임은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보좌를 보지 않고서는 계시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보좌의 광경이 펼쳐진 후 요한의 시선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가득 기록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것이며 역사의 비밀이 봉인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열 자격이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5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5장 4절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는 것이고 역사는 방향을 잃는 것이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시 자체가 멈출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스문의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이름은 위엄과 권능의 이미지를 품고 있습니다. 강력한 왕, 정복하는 사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고개를 들어본 것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로 소개되었으나 나타나신 분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흔적을 지닌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보좌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 봉인된 역사를 여시는 분은 힘으로 정복하는 사자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다의 사자, 다윗의 후손, 그 약속된 왕이 오시는 방식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였으며 정복이 아니라 희생이었고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보좌의 두루마리를 열 자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나아가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순간 하늘 전체가 뒤흔들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노래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계시의 방향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대상은 한 민족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였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보좌의 계시가 배타적 심판이 아니라 만민을 향한 포괄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이 땅에는 고통과 환난이 밀려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며 이 세상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의 끝에서 요한이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파괴된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서 시작된 계시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전체 방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보좌에서 출발하여 어린 양을 통해 열리며 심판의 과정을 거치되 새 창조를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은 공포의 책으로 남게 되지만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계시록은 가장 위대한 소망의 책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앞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좌 앞에서 대성통곡했던 이유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왜 이런 고통을 지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봉인된 채 닫혀있는 미래 앞에서 우리도 요한처럼 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관계의 단절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생계의 무게 앞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봉인된 두루마리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5장 5절에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는 말은 울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여실 분이 계시니 울음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노력도 그 봉인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보좌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한 분만이 우리 삶의 봉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봉인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세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분의 손에 나의 두루마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시작된 계시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보면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물은 처음에는 발목까지였다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고 마침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게 하고 바다까지 소성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보좌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마침내 온 세상을 살리는 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은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며 그 물은 예수를 믿는 자의 안에서 다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보좌에서 시작되는 계시의 완전한 흐름입니다. 보좌에서 출발하여 어린 양을 통해 열리며 구원의 역사를 지나 생명수의 강으로 도달하고 그 강은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 물이 발목에서 시작하여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듯이 보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으며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적시는 생명의 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출발점에 함께 섰습니다. 그 출발점은 재앙이 아니었으며 심판의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놓인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모든 계시의 시작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 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를 본 순간 두려움은 경외로 바뀌었으며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고립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보좌 앞에서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문의 장로는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모든 계시는 이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것,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계시의 시작이자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반모 섬처럼 막막하고 외로운 자리일지라도, 봉인된 두루마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리일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으며 보좌 위에는 여전히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에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시며 그분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보좌 앞에 서십시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계시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좌에서 시작된 계시의 흐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생명수처럼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